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비전이 열릴 때 빌리전이 열리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지난 시간에 롯과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다 와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축과 모든 소유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자 지금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땅이 좁아져서 서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자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땅을 이제 떠나는, 그래서 롯과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답게 선택을 했는가를 살펴봤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은 믿음이 견고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주 성숙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나갈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결정하기 전이 아니라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그 전에 너 소돔과 고모라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받았던 약속과 부르심의 첫 번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어요? 네?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비전이 있습니까? 뭐 있죠. 텔레비전 있고 네? 집에 네? 비전이 있는가? 비전 서로 그런 거 잊고 산 지 오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 무자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새롭게 주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견고하게 다시 좀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시니까 14절 보시면 14절 중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 소돔, 롯이 선택한 땅이 애굽 땅 이제 에덴 동산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받은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은 롯이 선택한 땅보다 좋지 않은 땅이죠. 그래서 손해보고 어떻게 보면 양보해서 더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은 그 모습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것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롯과 이제 헤어지면서 결국엔 왜 나는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과연 약속의 땅인가? 애굽은 또 풍성하고 지금 그렇지 않은데라는 그 생각을 하는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롯이 간 땅, 그것을 넘어서서 너 지금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다. 너의 땅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바라보라라는 것이 비전이죠. 보는 거. 땅을 바라봐라. 그런데 신기하게 이제 뒤에 가면 알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도 갖지 않습니다. 죽을 때 이제 사라가 죽은 때 그때 매장지, 무덤이죠. 매장지 하나, 가족묘 정도로 하나 돈 주고 사고, 이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데도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소유를 주시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인생에 계속 걸어가면서 이제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아브라함이 알아갈 텐데, 지금은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동서남북 다 네 땅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실감이 나지 않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가지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차마 여러분 어떻게 롯이 조카인데 삼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자 하나님이 17절에 다시 재촉하시면서 일어나서 바라보라고 얘기했는데, 일어나서 다녀봐라. 진짜다. 내가 너에게 준 거 확실하다. 종횡으로 다녀봐라. 이거 다 네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 의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땅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너 지금 보이는 거 다 다니는 네 땅, 이거 다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나는 내 앞에 있는 이 땅,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닌 것 같고, 내에게 소유된 땅, 이 소유된 땅도 없고, 잠깐 거류민으로, 어떻게 보면 여행, 나그네 정도로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내 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땅의 개념을 좀 살피고 바꿔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반어법이죠? 너 자손 땅에 티끌을 모래 이렇게 딱 치면 몇 알이에요? 초밥이 가장 맛있는 게 몇 알이래요? 예? 300알이래요. 300알. 초밥왕이 딱 잡았을 때 300알. 근데 어떤 데는 막 주먹밥이잖아요. 기분 되게 나쁜. 초밥인데 막 한번 먹으면 배불러가지고 300알이 들어가야 되는 막 600알, 1000알 정도 들어. 모래가 셀 수 있냐라는, 셀 수 없죠. 그러니까 너의 자손도 셀 수 없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그럼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시작할 때 유일하게 자식이 없는데 자식 같은 존재로 유일한 혈육이에요. 사라는 아내고 유일한 혈육, 고륙이라고 하죠. 고륙, 여러분, 고륙. 유일한 혈육, 피부치인데 여러분 이 롯과 헤어집니다. 아마 롯에게는 그런 계획은 없었을 겁니다. 롯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먼 거리 걸어와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도 같이 가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여러분 이제 뭔가 풍요로워지고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롯과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아마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너희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는 12장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얘기하고 그 다음 또 15장에 가면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오늘날에는 하늘의 별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아까 이 모든 땅이 내 것이 될 거라는 땅을 하는데 땅은 한 편도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닌가 하다가 10년 있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아니다 네 자식 약속의 자식 아니다. 그래서 100세 돼서야 아브라함 부름받은 25년 지난 다음에나 이삭 한 명 주고 그럼 열국의 아비고 지금 셀 수 없을 만큼 주면 적어도 한 100명은 넘고 200명 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땅 한 평을 가지지 않고 겨우 한 명 정도 주고 그 한 명도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는가 이번 주에 살펴볼 할례를 먼저 행한 다음에 자손을 주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기다린 다음에 주세요. 이것을 설명을 좀 해 나가야 되는, 이것을 좀 구분을 해 나가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보통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그런 것은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실패하고 그럴 때 생기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죠. 너는 네 가족이 롯밖에는 없냐? 롯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 저에게 무슨 삶의 낙이 있습니까? 이제 롯도 없고 제 종 제 종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뭐 하나님이 얘기해. 너에게는 가족이 혈육이 롯밖에는 없냐? 그거는 너희 호족에나 생긴 것이지. 너 그 틀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가족관계 증명서, 호족등본, 저한테는 아직도 호족이 난데, 호족에 그 적힌 것만 네 가족이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에게는, 사실 뭐 롯은 조카니까 아들도 아닌데, 너의 가족, 피가 섞였다고 하는 그것만 가족이냐, 너 그러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부른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들어오면은 너의 가족관, 너의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롯이 아니라 너가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유대 민족들이 생겨나고 그의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모두가
네 가족이고 네 자손이다. 너가 낳아야지만 자손이 되는 것 아니다.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끊어버리시죠. 너가 소유로 네 땅 문서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름이 찍힌 것만 네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땅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땅으로 내 소유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롯과 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실현당한 사람들 주로 그러는데,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만이 치유한다. 천만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외롭고 힘들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로 채워져서는 안 돼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사람 속에서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는 그걸 자꾸 다른 인간관계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공허할 뿐이죠. 자기 자체,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외로움은 극복될 수 없어요. 롯과 헤어졌다고 이제 롯과 비슷한 존재를 만들다던가 아니면 이것을 다른 인간관계를 채우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이상, 그 이후에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롯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나야 되는 대상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사람들이 이제 롯과 동일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래야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는 왜 모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유성도님, 됐어. 수연이가 아들이죠. 한 명이죠. 네? 이유성도님 자녀는 몇 명이에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 저도 집에 하나님께서 호적에 올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교회에 왔는데 그 육신의 자식들만 자식으로 생각하면 저는 목사는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로 왜 모여요? 교회로 모였는데도 내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는 애들만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딸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어요.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혈연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복음으로 얻은 이 생명을 같이 누린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매라는 것이 당연스럽게 결속이 되고,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묶인 것은 저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우리 이 교회를 밟고 있는 아이들은 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 오면 더 외롭죠. 나 혼자 다니는데.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공동체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가 네 혈육이 롯밖에는 없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느냐? 너를 천하 만민의 축복의 통로로 세운 것은 너에게 자식을 수없이 많이 만들겠다는 얘기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다른 개념이다. 너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는 거, 이 모든 땅을 다 네 소유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의 땅이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놓쳤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좋은 땅을 놓쳤으니까 이제 나는 롯보다 더 좋은 땅을 찾아가서 더 소유를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반응해버리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비전으로 가야 된다. 새로운 비전으로. 여러분 이 패턴이 우리 모든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초대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9장으로 가요.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19장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베드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지금 금을 버리고 생업 버리고 다 버렸는데 이 앞에 부자 청년이 등장하죠. 부자 청년이 지금 그걸 못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저희들이 다 버렸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29절에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집이 예수님 따라서 몇 채 생겼어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읽으면은 자식이 2배가 됐어요? 3배가 됐어요? 베드로가 땅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부모를 버렸는데 부모가 몇 명이 생겨요? 생각을 해야죠.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부모를 버렸다는 거, 부모를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따랐다는 얘기죠. 부모를 버리면서 베드로는 믿음의 영역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믿음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가 여러분 섬기고 또 사랑을 받고 나눠야 될 부모님들이 여러분 많이 생깁니다. 교회 들어오면 그래요. 교회 들어오면은 모두 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분이 내 어머니고 그 어머니들은 여기 있는 그 나의 그 자식벌에 해당한 사람들의 자식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땅이 생겨? 교회가 땅을 소유하겠다는 얘기야? 아니요. 이제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구나. 하나님의 영역이 통치되어야 되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다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그리고 또 롯과 또 헤어져야 됩니까?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 땅 다 네 땅이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하나님, 너 혼자 너 소유와 너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왔다. 하나님의 것으로 넘어왔다. 여러분, 하늘 요새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주면 이 날씨를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날씨도 돈 주고 사고 싶어 해요. 나만 누리고 싶어 하죠. 이런 하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얼마가 들어요?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 있는 사람, 우리나라는 땅을 집을 넓혀요. 돈이 있으면 집을 넓혀서 집 안에 온갖 것들을 다 집어넣죠. 뭐 공원도 집어넣고, 수영장도 집어넣고 싶고, 그렇게 해요. 근데 모델은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지만 일본은 공원을 늘립니다. 공원을 늘려요. 왜 집에다 정원을 만듭니까? 혼자 독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너 혼자 네 땅이라고 하고 롯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런 계획들은 아니다. 공유하고 그것으로 넘어가야 된다. 소유가 아니라 공유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가면은 그동안 소유했던 것들이 공유로 넘어가요. 공유. 같이 나누는 것이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게 되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 나만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뿌듯함과 우월감은 없어지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취해라. 요 땅만 이 땅이냐? 여튼 그는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만큼? 요만큼. 그 뒤에 붙어야 되죠. 뭐라 그래요? 요만큼만 빼고
요만큼만 빼고 이거 몰라 이런 거? 요만큼만 빼고 이 온 지구만큼 사랑한다고. 예?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롯, 내 땅. 근데 하나님은 이 전부를 우리들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와라. 너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구원의 역사에 내 계획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너희 것이고 너와 함께 공유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인 이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이 이들한테, 제자들한테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잘 아는 말씀이죠. 뒤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잘 아는 대위임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형성이 돼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든 모든 민족은 너와 상관없는 내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민족을 너희한테 준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땅끝까지 가라.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은 너희들이 가야 될 땅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가야 된다. 이 가족, 호족을 넘어가야 된다. 너희 소유의 토지, 소유의 그건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는 삶, 지경을 넓혀야 되는 삶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초대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창세기 13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왜 갑자기 제단을 쌓았더라 또 얘기할까요? 앞에서 계속 몇 번 나왔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낙심했어요. 롯과 헤어졌어요.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무슨 낙이 있냐. 이제 상실되고. 근데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삐졌겠죠. 나한테 좋은 땅 주지도 않고 롯과 헤어지게 만들고 약속의 축복의 자손이 그게 뭐냐.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 비전을 받고 그것이 납득이 돼서 드디어 하나님과의 예배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언제요? 낙담하고 혼돈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예배로 나아가는데 놀라운 비전이 선포가 돼요. 놀라운 비전이 선포됩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비전이 선포되는 데가 어떤 때인가? 여러분 13절, 14절 앞에 부분 세 단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비전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선포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꿈, 비전은 좋은 환경과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거기에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는 안주와 나태와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곳입니다. 거기에서 영혼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영혼은 중지된, 영혼의 작동은 중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어떤 때입니까? 헤어진 것이죠. 상실을 경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게 뭔가, 롯하고 같이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닌가? 롯하고 헤어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롯을 통해서 이 부르심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이 동역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혼란과 당혹스러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같이 온 사람인데 중간에 떨어지면 어떡한가? 그리고 롯은 여러분 같으면 롯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삼촌, 제가 그래도 삼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허무하고 여러분 인생이 무상한 거죠.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대한 이 땅의 현실과 자기가 느끼는 것에서 큰 간격과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받을 때입니다. 결핍과 상실과 아픔과 이게 뭔가라고 느껴지는 그 현실, 거기에서만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되고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받아들여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지경은 내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천 년 전, 지금 몇천 년 전,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한 팔레스타인의 알지도 못하는 시골에서 한 노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여러분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에게 이 땅에 무슨 여러분 도움이 되고 인류 역사 발전에 뭔 획을 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롯이 떠나고 이 상실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다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냥 육성으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가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하죠. 다 도망가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도 예수님은 고작 120명밖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다 합해서 예수님을 죽이죠. 실패한 것 아닙니까? 상실되고 이게 뭔가라는 과연 메시아의 길이 맞는가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과연 혼돈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가요. 예수님이 오신 비전을 여러분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사람의 반응이나 세상의 반응이나 제자가 몇 명 남았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는 것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시죠. 즉 마이너스에서만 열리는 것이 있어요. 플러스에서 열리는 것이 있죠. 그럼 마이너스에서만 열리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고 아십니까? 아세요? 보셨어요? 여러 편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J.R.R. 톨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초반에는 자기 작품이 워낙 퇴짜 맞고 쓰인 줄 알아서 진짜 많이 절망하고 그냥 이걸 누가 읽겠냐라고 썼는데 한 게 반지의 제왕이야 나중에. 근데 그 전에 워낙 낙심이 될 때 한 이야기를 쓰는데 니글의 나뭇잎이라는 그 한 이야기를 이제 쓰게 됩니다. 자기가 워낙 절망하고 낙심하니까 그 돌파구로 글을 하나 쓰는데 이렇게 돼요. 어떤 한 이제 미술가가 시청 옆에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초빙을 받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이제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다고 해서 그림을 딱 그리기 시작했는데 나뭇잎 하나 그리고 죽어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니까 나뭇잎을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나뭇잎을 하나 줍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열차 타고 가는데 우연히 그 벽화를 봅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멋지고 예쁜 완성된 그 그림이 거기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라고 딱 보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미술가이신 하나님이 나는 나뭇잎 하나 그리고 마치게 하셨지만 그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나뭇잎 하나 그리는 것 보고는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무리 글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위대한 미술가가 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땅 한 평도 없이 자식 하나 그냥 100살에 해가지고 결국에는
별 이상한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이상한 거 하다가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근데 우리는 지금 몇 천 년 후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네 글의 나뭇잎이라는 그 글에 이 글을 이제 쓰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정말로 한 나무가 있다. 정의와 평화의 도시, 찬란함과 아름다움의 세상, 이야기, 질서, 치유, 그 밖에 우리가 자신의 일에서 무엇을 추구하든 그것이 정말로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훗날 이루실 치유된 세상이 정말로 있다. 우리의 일은 바로 그 세상을 남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일은 최상의 날에도 그 세상을 부분적으로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무 전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면 이 생에서 겨우 잎사귀 한두 밖에 그리지 못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고 만족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 나뭇잎 하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뭇잎 하나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나뭇잎 하나도 제대로 못 그려서 롯과 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우주 끝까지 가고 세상 끝날까지 가는,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는 빅피처를 보는 거예요. 큰 거를 보게, 나는 이 정도 여기까지 하면 되는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완성시켜 줄 거구나. 내가 시작해서 내가 완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는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핍과 상실, 아픔과 슬픔, 허무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기에 그때야말로 비전이 열릴 때입니다. 비전을 돌릴 때예요. 내 계획에서 벗어날 때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고 하나님에게 갈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일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과가 없어 보이는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 일로 우리 메시지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초대 받았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고 또 상실이 있고 기존과 다른 또 불편함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겠죠.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동서남북 어디나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초대받았으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답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